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다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Oni pak odoše i propovjedahu posvuda, a Gospodin surađivaše i utvrđivaše riječ popratnim znakovima. Riječ Gospodina.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4명의 공관 복음사가 중에 한 명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의 상징 힘은 사자입니다.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미술가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사자와 날개를 그립니다. 날개를 그리는데 인간의 모습 같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 같으면서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펜과 펼쳐진 책이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사가들이 이 마르코 복음사가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내신 분, 신약. 교회는 바로 오늘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 12세기 때부터 기도와 함께 마르코 복음사가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drugim priznanjima, posebno procesijama, takozvanim velikim litanijama koji naš narod naziva blagoslov. 그리고 여러 다양한 순간들이 있는데 행렬을 하고 또 성인 호칭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밭을 축복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밭과 들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들판으로 나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소출을 내게 해주십사 청하는 들을 향한 축복 기도입니다. 인간이 그 들을 잘 가꾸고 즉 농토를 잘 가꾸어서 많은 주님의 축복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확을 하게 해달라라는 청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저희 전통은 마르코 복음사가와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저희 크로아티아 민족은 농사와 농토와 연결을 짓고 있는데 어쩌면 마르코 복음사가 자체는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4개의 공관 복음 중에 가장 짧은 2번째 복음을 쓰셨습니다. 마르코 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빠져 있습니다. 또 산상설교도 빠져 있습니다. 행복선언이죠.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그분께서 계시
됩니다. 당신의 거울에서 그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obećanog 테레자 성 요한이 그분을 드러냅니다. 약속된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고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회개로 초대합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회개로 초대하지요. 성 마르코 복음사가는 요한이라는 이름입니다. 태어났을 때 요한이라는 이름이었고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전합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적으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바로 그 집에서 그리스도인의 초대 공동체 모임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집에서 성체성사가 거행되었다. 빵을 쪼개는 성체성사가 거행되었다고 전승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인들의 이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집에서 봉헌을 이렇게 했던 거죠. 마르코 복음사가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회개합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하죠. 베드로 성인께서 부르셨습니다. da se pokaju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위대하게 부활하신 모습을 설교하면서 형제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예수님을 위한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코 복음사가는 70인 즉 72명의 사도들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마르코 복음사가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입니다. 전승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르코 복음사가는 유년 시절부터 이미 복음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마르코 복음사가는 바오로 사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동반했고 또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의 모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야말로 위대한 복음의 설교가라는 것을 깨닫죠.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생생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성인을 동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 들은 것처럼 베드로 성인은 내 아들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나를 동반해준 내 아들 마르코라고 부릅니다. 마르코 복음을 보면 njegovo evanđelje posreduje jednu jasnoću 모두 베드로 성인에게 들은 것을 옮겨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생생합니다. 굉장히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간략한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순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이 마르코 복음은 어쩌면 to evanđelje za 55년에서 59년 사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55년에서 59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로마인들의 자극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전통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공동체의 수장이 바로 마르코 복음사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베니스까지 도착하셨을까? 828년이었습니다. koji su njegovo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베니스까지 도착을 하는데 두 명의 선원이 그분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숨겨놓습니다. 그분의 마르코 복음상인의 유해를 숨겨놓는데 i njima je uspio 돼지고기들 사이에 그분의 시신을 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회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매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마르코 복음사가의 그 유해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을 베니스까지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니스에는 성 마르코 복음사가의 대단히 큰 바실리카 대성당이 지어집니다. 베니스입니다. ona je 이 베니스의 성 마르코 바실리카 대성당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iz predaje
i Marko. 거기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있는데 거기에 성 마르코의 생애를 전하는 그 전통적인 모자이크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르코 복음사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즉 그분의 성품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에게 Kako vi volite kazati, 모범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svjedočanstvu pokušava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증언을 기꺼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증언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봅시다. 교회는 사도들과 복음사가 공관 복음사가들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4개의 기둥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분들입니다. 즉 교회 카톨릭 교회 일반적인 신앙의 기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관 복음사가들 사도들 말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기쁨 소식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bezrezervno navještao Isusa Krista i proslavio ga svojim 성 마르코 복음사가의 모범을 따라 살도록 노력합시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렸고 또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바와 같이 마르코 복음사가는 자신의 복음에서 이렇게 na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riječ vjerovati ili uzvjerovati na latinskom jeziku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credere, credo, 믿는다 라는 행위는 cor, 자 믿다 라는 말 나는 믿는다 혹은 믿다 라는 말은 라틴어로서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콜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달은 주다라는 뜻입니다. heart give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면 이 지상 삶을 아주 용감하게 승리의 걸음걸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악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불안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또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